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과 은혜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도리어 용기를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용감하게 그 어려움을 맞서 싸워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어려움의 직면에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야 하는 여호수아는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도 모세의 종이었던 자가 어떻게 후계자가 되고 계승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아무리 봐도 실력이 없고 능력도 안 되는 것 같아서 감히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두려운 마음에 있습니다. 게다가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의 친구였고, 또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가 지팡이를 들면 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터치고 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런 이 모세와 비교해 봤을 때 한없이 초라하고 약한 자기 모습을 대조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숨막히는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겁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명을 생각해도 참 두려움이 많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은 요단을 건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는 겁니다. 요단을 건너는 것,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데리고 요단을 운송수단 없이 요단을 건너는 것도 무리한 일이었지만, 이제 그 땅을 건너 들어가면 거기에는 가나안의 7 족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막중하신 사명 앞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끌고 가야 하는 백성 또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모세의 손끝을 따라서 잘 순종하며 가는 사람들이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었을 때는 좋아라 하여도 갈증을 느끼면 답답해하고 나중에는 심지어 지도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성난 군중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환영하였던 무리가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였던 것처럼, 군중은 그렇게 때로는 지도자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면초가 동서남북 어디를 보아도 여호수아는 두려움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이제 새로운 리더십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러한 특별한 환경 속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이를 먹어감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몸이 쇠약해져 감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회사에서 사장이 되고 리더가 되면 거기서 또 맞는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청년은 청년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또 직면하는 그런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6절 말씀해 보시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리고 9절 말씀에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두려움 앞에서 기가 꺾여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한 용기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러나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폭력적인 것이 아닙니다. 저돌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꺾이지 말라는 겁니다. 바른 길로 가야 할 만한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흔들리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때와 같이 용기를 주시면서 대단한 약속, 위대한 보장을 허락해 주십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제 너가 밟을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누가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저 유프라테스 강,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이나 이라크 정도 되겠죠. 그리고 저 대해까지, 지중해 해가 지지 않는 곳까지, 그곳까지 다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다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용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보장입니다. 더군다나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막대기로 나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그렇게 힘을 내라, 강하고 담대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9절에 보면 후반부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저 하늘 끝에 가 있어도, 때로는 낙심하여 저 음부 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에도, 저 바닥 끝에 가 있을지라도 거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보장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이기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를 보면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초라한 모습에 주눅이 들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참 부족한 것밖에 없는 내 모습 보면 용기가 꺾입니다. 또 사람을 보면, 상대방을 보면 기가 꺾입니다. 모세는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하고 내가 비교가 됩니까? 그러니까 기가 꺾여서, 주눅이 들어서, 움츠러들어서 사명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또 사명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에게 맡긴 사명이 너무나 큽니다. 너무나 막중합니다. 그게 나를 짓눌러 와서, 여러분 리더가 되고 사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 그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 마음에 그 무거운 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가진 사명, 그게 짓눌려 오니까 어떻게 200만이 넘는 사람들 데리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에 정착할 수 있을까?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 사명이 때로는 우리를 짓눌러 오는 거죠. 또 백성들을 보면, 그 공동체를 보면 어떻게 이 사람들 먹일까? 어떻게 이 사람들 데리고 갈까? 사람들은 다 지도자를 향하여 바라봅니다. 우리를 잘 인도해 달라고, 우리를 잘 먹여 달라고, 우리 잘 살게 해달라고. 그러나 때로는 그 성난 군중이 그 지도자를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백성을 이끌고 한다는 게 얼마나 부담이며 얼마나 두려움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을 보거나 지도자를 보거나 또 백성들을 보거나 그리고 사명을 보아도 도무지 용기가 안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용기가 생길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용기의 반대말은 비겁함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비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아야 용기가 생기고,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며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나에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며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조셉 캠벨이라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두려움이라는 동굴 속에, 그 두려움이라는 큰 동굴 속에 손을 집어넣으면 그 안에는 더 큰 보물이, 더 큰 용기라는 보물이 있다고 말한 것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환경이나 사람이나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붙잡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는 말씀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방금 찬양대가 부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론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의 결론은 형통함이고 평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평탄한 삶을 살고 형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보려고 오셨습니까? 무엇을 들으려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께서 두려움 많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내 가는 길이 평탄하고 내 하는 길이 형통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 간혹 우리에게는 오해를 낳기도 합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지도자여 이쪽 편에도 저쪽 편에도 서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인용하기 쉽지만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세상은 중용을 가르칩니다. 중용은 이 세상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변하지 아니하는 불변의 진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진리라고 추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극단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극우에 가서도 안 되고 극좌에 가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정치는 중용이 필요한 것이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감안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중용의 덕목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가 받은 이 말씀과 관련하여서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듣지 말고 적당히 순종하고 여러분 편한 대로 해석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듣고 싶은 것은 듣고 듣고 싶지 않은 것은 듣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순종하셔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복종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형통하고 그래야 평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니까 평탄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형통하지 않는 건데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어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애누리 없이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남들에게는 엄격한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법을 대놓고 잣대로 대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지만 자기 자신은 다 피해갈 것 다 피해가고 자유주의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적당히 해석하면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그 모든 명하신 계명들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하는 길이 평탄하고 내 하는 일이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어 보이고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형통한 길입니다. 평탄의 비결입니다. 하나님 말씀 절대로 떠나지 마십시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니까 적당히 하나님 말씀 듣고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가라 하면 가고 하라 하면 하고 예하고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또는 적당히 피해가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전도하라, 하나님 말씀이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럴싸한 이유가 있어요.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전도는 복음 전하는 거 오래된 신자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팔팔 뜨거운 신자가 하는 거야. 야, 늙은 양이 새끼 낳는 거 봤어? 젊은 사람이 낳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니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저 예하시면 됩니다. 그 전도의 결론은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것은 항상이란 뜻이죠.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는 뜻입니다. 선교하자, 선교합시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선교에 우리가 예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선교에 동원돼서 다 가면 좋지만 여러분 가보세요. 가보면 우리가 이 추상적으로 기도하는 것과는 달라요. 그 현장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영접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씩 가보셔야죠. 그러나 다 갈 수 없잖아요. 갈 수 없더라도 갈 수 없으면 뭐라도 해야죠. 기도라도 하시고 마음이라도 쏟으시고 분위기라도 잡으셔야죠. 가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요. 못 가요. 나는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일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주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살면 그게 참 어리석어 보여도 그 길이 살 길인데 때로는 그렇게 살지 못해서 우리에게 화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칩니다. 여호수아는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초롱성의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가면 보잘것없는 아이성 전투에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론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고 훈계하시고 마음을 아프게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입니다.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십시오. 굳은 산들을 제거하십시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꼬꾸라지면 그게 바로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사실 모세의 종으로 세우심을 받고 이제 후계자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구역장으로 또 성가대원으로 교사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게 되는 것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우리가 직분자가 되어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또 사역자로 이 귀한 사명 감당하는 거 여러분들이 거부하고 거절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통로여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것,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 이게 은혜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십시오. 은혜가 떨어지면 사명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죠. 은혜는 결국 겸손으로 귀결되어집니다. 겸손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 10절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은혜 떠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떠난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가 다 안다고, 자기가 다 해봤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입니다. 은혜로 충만하십시오.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교만한 것들을 물리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시편의 말씀처럼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는도다. 사모함이 있어야죠. 여러분, 말씀 들으러 오셔서 뭐 하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점수 매기려고 오셨습니까? 구경하려고 오셨습니까? 그런 태도로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해요. 복 받지 못해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예하고 순종하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자기 자신을 찢으면서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면 하나님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하시고, 내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그리고 또한 우리의 육신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에 얽히고 설킨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시는 겁니다. 모든 삶의 문제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그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우리의 교만, 우리의 고집, 이런 것들은 꺾여 나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예수님에게로 올라가는 계단과 같습니다. 이 조슈아라는 말도 구원이란 뜻이고, 예수라는 말도 구원이죠. 여호수아의 이 모습을 통해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완전한 용기를 가지신 분, 죽음의 십자가를 직면하셨던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셨던 주님, 바로 그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실현하신 분, 바로 예수님. 우리는 여호수아를 업고서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우리는 환경이 다르죠. 여호수아는 지금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하는 새로운 지도자로서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지는 다를지라도 우리도 역시 여러 방면에서 두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두려움에 직면하여 사람을 보거나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주께서 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지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내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고 내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할 것이라. 그 하나님 말씀을 여호수아가 듣고 순종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며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음성을 귀 기울여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시고 이제는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 장래의 영광,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과거에도 나를 인도하셨고 오늘이라는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지만 저 미래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 붙잡고 강해라, 담대해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 속에 나아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